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을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설교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의 삶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나셨는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믿고 또 매 순간마다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습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함께 예배함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직접 풀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처음 우리가 가졌던 주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12번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졌던 주제는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7가지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7번의 표적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럼 공관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비유를 모두 48번 하셨습니다. 48개의 비유를 다 살펴볼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들을 함께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4절 말씀, 자, 우리 앞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큰 무리를 이루었다.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리는 어떻게 형성된 무리인가?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보십시오. 8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도시를 다니셨는데요.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실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항상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굿 뉴스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이라고 할 때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굿 뉴스,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성경 통독을 많은 분들이 시작하셨는데요. 창세기 부분을 보면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둠과 죽음과 그리고 질병과 악한 영이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보면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에게 잠깐이지만 어둠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빛의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선지자들과 또 구약의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그렇다면 늘 계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지자와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면 그때마다 그 성령은 떠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이었고 일시적이었고, 그것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한계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통치 아래 있었죠.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생활을,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단강에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때부터 그 성령은 놀랍게도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고요. 그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라는 땅을 돌아다니시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요. 주님께서 친히 여러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회당이 여러 회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누가는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시던 설교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로 누가는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충만하셔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당 가운데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설교를 하셨는데 그러면 첫 설교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임하셨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구약의 사사나 예언자들과는 달랐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임하시고 떠나고 임하시고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계속 임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그러자 주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흑암의 세력은 무너져 나가고 악한 영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과 그리고 어둠과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그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빛을 보면서 어둠 속에서 풀려나가기를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한 사람들은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12번의 사람들과 표적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말씀들을 반복하시곤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고 말씀하신 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예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화면이 나올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니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기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권세 아래에 살아가기를 결심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정돈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끼리 있잖아요. 나 너 믿어. 나 너 신뢰해. 이런 인격적인 어떤 신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 안에 내포되고 있는 핵심 의미는 예수 안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보십시오. 임하셨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던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그 증거가 두 가지로 나타났죠. 하나는 병이 고쳐지는 것과 또 하나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누가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죠? 그러니까 병고침과 귀신 쫓음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둘 중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가는 사건은 귀신의 왕국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그곳의 주권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넘어오고 마귀와 귀신의 포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풀려나는 현상,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들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적, 사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는 것일까요? 보십시오. 표적은 손가락과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배당 안이니까 보이지 않는데 제가 탁 이렇게 할 때 이 손가락은 무엇을 가리킬까? 밤이면 제가 달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사람들은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봅니다. 이걸 한자로 견지망월이라 그러죠. 어린아이들은요, 탁 이러면 손만 봅니다. 봐라 그러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적들은 손가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적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기몬자가 듣고 또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사는 것,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표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자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인간의 나라는 그냥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침노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복음 전도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들은 예수님이 말로 전한 하나님 나라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돼 있죠.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뤘다. 그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로 전한 하나님 나라를 뒷받침해 주는 그 표적들로 인하여 큰 무리들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유법이죠. 직설법이 아닙니다. 직설법의 특징은 정확하게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죠. 하지만 비유는 모호하게 하는 말이어서 비유는 설명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설명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안 하시고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는 딱 끝내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던 군중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설명을 안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다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떠난 다음 누가 남았을까요? 제자들이 남았죠.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0장, 13장 10절에서는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억양을 넣어서 어디에 억양이 들어갈까요? 어찌하여, 이 말의 뉘앙스는 약간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짜증이 난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서 군중들을 더 많이 모아야 세력도 커지고 또 사람들이 또 감동도 받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약간 짜증이 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 알아듣게 말씀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의 대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내가 왜 비유만 말하고 설명도 안 하고 끝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BC 7세기 선지자인데 이사야의 예언은 한마디로 뭐냐? 이 백성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백성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뭘 했다고요?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 욕망을 신격화시켜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상은 욕망의 투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은 자아 숭배입니다. 인간 숭배죠. 그런데 자기 욕망을 신격화시켜 놓고 투사해서 이렇게 자아 숭배를 하면서 자기 안에 온전히 갇혀버린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완악해졌다. 완악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 혹은 딱딱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자아 숭배를 통해서 자기 안에 갇혀진 마음은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바깥을 향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만 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은 떴어도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귀로 들어도 굳어지고 그래서 막혀서 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경험 안에 갇혀져 있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더 이상 깨달을 수 없는 내면의 상태에 저들이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저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그들을 멸하고 지옥에 보내는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 거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왜 저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냐면 그들이 깨달아서 회개해서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그동안 그들이 지었던 죄와 완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알듯 말듯한 말씀으로 얘기하셨는가? 전하지 않고 심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 알려주지도 않고 때리냐고. 그들이 또 말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기는 알려주는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내가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면 실제로 자아 숭배를 하고 있는 자기를 향해서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인간들 속에는 이미 그 마음들이 완악해져서 딱딱해져서요.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어떻게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졌는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율법으로 놀랍게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자신들과 그리고 그 율법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오히려 닫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철학 중에 결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면 이런 건데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했어요. 율법을 선언하시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선포해 놓으시고 나면 하나님 자신도 율법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율법에 종속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결의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신이 됩니다. 율법 우상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완악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이 사람들은 딱딱하고 완악한 체계로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조차도 이 율법을 어기면 죽이자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네가 메시아라고? 그런데 율법에 대한 네 태도가 뭐냐? 율법을 어기네?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 우상 체계거든요. 이것이 당시에 가장 큰 완악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완악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완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은 완악한 상태에서 그들을 내버려 두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도록 하셨지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깨닫도록 허락한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들에게는 이 비유의 비밀이 공개되었는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던 율법이나 혹은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현재 자기들이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머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더욱 궁금하게 여겨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기 상대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생각과 틀리면 들어보지도 않고 떠나가 보죠. 군중들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대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즉 제자들은 자기 상대화가 예수님 안에서 어느 정도 일어났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하죠. 내 생각과 관념과 철학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일어난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알려주세요라고 끝까지 머무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죠. 주님은 이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내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제자의 특성은 그래서 자기 고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고집이 너무 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요, 자기를 더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 자기 부정, 자기 상대와 자기 낮춤, 겸손이 일어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더 극대화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완악의 대표였고요. 또 반대로 그것을 내려놓은 자들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군중들은 떠나갔고 제자들이 비유를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비유 속에서 어떤 사람은 허락되었고 어떤 사람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숨기심, 그러니까 은닉성과 드러나게 하신 계시성이 동시에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 안에는 은닉성과 계시성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통독을 이제 출애굽기를 다음 주에 보겠죠.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과 구원받지 못하도록 버려두시는 유기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항상 두 가지가.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이중성이라고 말합니다. 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은 회전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쪽은 열리고 한쪽은 닫히는 거죠. 누구는 들어가는데 누구는 못 들어가고 막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에게는 열리고 누구에게는 닫힐까요? 여기에는 논리적인 해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 사람은 이래서 문 열어줬고 저 사람은 이래서 문 닫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원칙 자체가 또 율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칙에 또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법칙을 스스로 만드시고 그 법칙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적인 자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죠? 나는 왜 구원받았지? 근데 거기서 더 나가죠. 저 사람은 왜 못 받았지?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사실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이런 불평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필요가 없으니까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불평하느냐? 지나치게 마음 좋은 구원받은 사람이 불편해서 불평합니다. 아니, 나는 구원하셨는데 쟤는 왜 구원을 안 하시지? 구원의 기준이 뭐지? 공정하지 않고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기준이 명확해야 공평한데 도대체 왜 이러셨지? 하지만 하나님, 쟤는 왜 구원 안 해요? 라고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좀 지나친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상대방은 불평을 안 해요. 도리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친놈이라고 말합니다. 돌았구나. 저 종교 환자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남까지 돌아보지 마세요. 다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구원하셨고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하셨지? 여기에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입니다. 이것을 요한 칼빈은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용어를 칼 바르트라는 현대 신학자는 하나님의 프리덤,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절대 자유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법칙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구속시키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법칙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분명 법칙을 중간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쓰세요. 그러나 창조와 마지막 법칙에는 마지막 심판에는 법칙이 없어요. 여러분, 물리학도 그렇죠. 그 창조의 첫 설립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확정성의 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이 소멸되는 블랙홀로 들어가면 법칙이 없어요. 이 카오스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도 시작과 끝은 법칙이 없어요. 중간 과정에만 지구에 사는 동안만 뭐 뉴턴의 법칙 이런 게 있지 우주의 처음과 끝도 법칙이 없어요. 창조와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법칙을 사용하기는 하시는데 법칙에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는 구원하고 그 누구는 심판하는지 거기에는 법칙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특성입니다. 그걸 시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하느냐? 오늘 본문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비유를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모든 비유는 불합리한 것이 됩니다. 비유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고, 그래서 언제나 그 비유를 할 때마다 그 통치 안에 들어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야기를 항상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죠. 내 생각, 내 경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를 주님께서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사건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비유를 통하여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라. 그때만이 이 비유의 뜻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비유를 보면 이 비유 속에는 언제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뭐라고 말했는가? 누가복음 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비유 속에 비유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밀. 여러분, 이것이 비유 해석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비밀. 이 비유 해석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첫 번째 전제가 있고요, 내용으로 들어오면 비유 안에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비유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걸 그리스 말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 미스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영어로 미스테리나 시크릿으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까지는 감춰져 있었던 것인, 감춰져도 있던 것,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것, 이게 비밀이죠. 근데 지금 현재 그것이 딱 드러나면 그게 비밀입니다. 딱 그 찰나가 이제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것은 비유의 설명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숨겨진 것이겠죠. 그러니까 과거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설명을 들은 사람은 이 비밀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고, 설명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숨겨지게 됩니다. 이런 미스테리, 시크릿이 비유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스테리는 무엇인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다 상식적으로 기대하고 이해하고 전제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래서 비밀이 아니겠죠. 상식이지. 그리고 공공연한 사실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식, 드러난 상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혹은 메시아의 초월성.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로마 제국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안에 그 로마 제국의 앞잡이처럼 살아가는 악인들,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의인들을 다 구원하셔서 그들만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이 메시아의 전능성에 대한 기대, 이 소망은
예수님 당시의 상식이었고 보편적 상식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와 또 로마, 또 로마 신화를 봐도 그런데요. 그 지중해 지역의 문화를 보아도 신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항상 전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국의 전능한 신들, 그러니까 민족의 신들이나 뭐 지방 신들이나 국가 신들보다 최고로 전능하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분의 전능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을 가득 덮어서 온 땅이 여호와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메시아에게 순종하게 된다고 그들이 생각했고요. 그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상식으로서는 절대 이해 못하는 이 상식을 뒤집는 일이 신비로 너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했지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 말고 비밀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월성과 전능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시는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가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그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가 와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무력하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된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메시아닉 스크릿이라고 하는데 신약학자들이 항상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메시아닉 스크릿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그 고난을 공생애 3년 내내 말씀했는가? 아니셨죠. 계속 숨기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자신이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가? 공생의 3년이 다 끝날 때까지 얘기 안 하시고요. 공생의 3년이 거의 끝나는 막바지 한 달쯤 놔두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곳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는 곳인데,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자 성경에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임 당하셔야 할 것을 말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한 달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직설법으로 뚜렷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은유로 말씀하셨어요. 뭐 이러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듯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일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행길에서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지 3년 내내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공생의 초기입니다. 초기에는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은 그래서 철저히 숨겨진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은닉된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들과 듣는 것들을 원했지만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너에게 알려지는 이 천국의 비밀은 그 전에 선지자들 이사야나 에레미야, 말라기, 심지어는 최후의 선지자 요한까지도 그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못 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세 이후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을 못 봤던 것을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이야기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듣는 너희의 귀는, 눈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요,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만 열리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그 계시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열리는 이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의 무력함, 신이 이토록 무력할 수 있는가?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면 왜 신이
당시의 로마나 그리스의 신처럼 전능성을 드러내지 않고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무력하게 죽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의 비밀입니다. 과거에는 기적과 이사로 홍해를 가르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구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은 형태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똑같은 인간적인 비극, 죽임을 당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들어오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숨겨졌던 비밀입니다. 근데 왜 이게 숨겨져야 되냐면 이 비밀을 선지자들도 몰랐고 당시의 사람도 몰랐지만 놀랍게도 마귀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안 하지. 마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내재성,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은닉된, 숨겨진 방식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진리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풀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비밀에 관해서 뭐라고 언급했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비밀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보시세요. 만세전에,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그 비밀은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던 시크릿이었다, 은닉이었다, 비밀이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보세요.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가 있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이 비밀이었는데 로마서에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그 비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뭡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누가 비밀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 중에서 예수가 비밀인데 그 비밀 중에서 가장 정점이 무엇인가? 그분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그것이 비밀의 핵심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 지금도 영원히 숨겨져 있는 것. 그래서 숨겨졌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1장 22절에 봤다.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다? 여기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왜 거리끼냐? 유대인들은 생각해, 신이 죽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철학자들한테, 그 당시에 그 지혜자들, 철학자들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말이 안 되는 미련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철저히 유대인에게도 감춰져 있었고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감춰져 있었는데 이 감춰진 것이 누구에게만 드러나는가? 그것은 로마서 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게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보십시오.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깨닫는 것은 말과 전도함과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율법이나 철학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아져서 그 비밀이 벗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 비밀을 벗겨내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곳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보세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비밀이었는데 이것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 비밀이, 이 커튼이 벗겨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나타난 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가?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 이 글로리는 자연의 빛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빛의 특징은요, 죄 없는 빛, 거룩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 벗겨지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소멸되고 우리의 영혼과 존재가 영광,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 무엇이 점점 더 깊이 깨달아져야 하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도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 활짝 열려서 내가 너무 감격한 상태였지만 지금 그것이 묻어졌다면 나는 그 성령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완악해져 가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상하게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거쳐지는데요, 걷어지면서 더 명료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더 감격스러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라는 거 있죠. 거룩.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지키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절로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내려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회개도 깊어지고 죄질 마음도 사라지고 주님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아주 신비한 어떤 로맨틱한 상태로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그 상태에 계속 오래 머물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찬송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이 갈수록 감격스러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십자가가 더 가깝고 내일이 오늘 내가 느끼는 십자가가 더 가깝고 내가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십자가가 내 앞에서 더 가깝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으로 더 나아가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전능성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의 무력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의 무력함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초기에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강조점은 신이 죽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늘 새롭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 영혼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이 예수의 비밀이 우리 마음에 명료해지고 뚜렷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은총이 깊어지는 일을 반복하고 체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리다가 마침내 온전한 그 나라까지 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첫 시간을 우리 공동체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비유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것과 그 비밀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감사와 감격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또 뚜렷하고 명료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철저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